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살아 우리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빠진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악인으로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칭의 된 의인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의 생명의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주님 화요 성경 공부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 마음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축복의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뿌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앙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의장을 줄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 이에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탄에 빠진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비탄에 빠진 예레미야. 여러분 17절 위에 여러분들 성경책 위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의 탄식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백성의 탄식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레미야의 그 비탄에 빠진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영원한 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서 함락된다. 이것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던 수많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이죠. 믿음의 자손들이 죽음을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짐을 뿌려라. 짐을 뿌리게 되면 너희들이 포로로 어떻게 해요? 끌려가게 될 것이다. 짐을 뿌려서 포로로 갈 준비를 하라. 포로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포로를 예언하였으나 예레미야는 멸망할 그의 백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비탄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그의 백성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풀기로 했으니까 비탄에 빠진 예레미야의 모습을 17절에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뿌리라 라고 하는 17절 말씀에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이것은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의 군대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내려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그래서 이 포위망 속에 갇힌 예루살렘 시민에게 이제 포로로 갈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 땅에서 뿌리라 라는 말을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습하라. 이제 이 땅에서 너희가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수습해봐라. 수습하고 이제 북쪽으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기서 꾸러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짐꾸러미라고 하는 짐꾸러미라. 여러분 항상 이 꾸러미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행상하라, 행상. 행상. 그러니까 행상은 반기는 곳이 없지만 어느 곳이든지 찾아서 물건을 가지고 이동하게 되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산다라고 하는 전발만 받으면 참 발걸음이 가볍죠.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적에 이 행상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생활용품 갖가지,
그 시골에 이고 지고 해서 팔러 다니는 분들을 저는 보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각자 찾잖아요. 이거 다음에 오실 때 꼭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하면 거기다 메모지에다가 적어가지고 가서 다음에 올 때 꼭 사가지고 와서 그 집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왜?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행상들이 움직일 때마다 돈을 버니까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십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물건 가지고 가서 돈 받을 생각에 막 기쁘게 가는데 오늘 본문의 짐꾸러미 이 행사는요 슬픔의 짐꾸러미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기 때문이다?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에게 이제 포로로 갈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러미라고 하는 것은 행상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상인이 적당하게 꾸러미를 만들어지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가리켜서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이 함락되었으니 이제 성이 뭐했으니 함락했으니 꾸러미를 챙겨 떠날 준비를 하시오 이러한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18절 말씀을 풀겠습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 내던질 것이다. 이번에는 내던짐을 받을 것이다. 사모님 1번 블룸이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요. 자, 내던짐을 받는다.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침략군이 백성에게 향한 행동 너무 올라갔어요. 자, 바벨론 침략군이 백성에게 향한 행동은 사람을 내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 알아요? 사도 바울이 40에서 가만매를 맞고 성 밖으로 내던짐을 받아요. 그 말의 의미는 죽으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그러니까 사람이 40대를 때리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40에서 하나를 감아매면 39대 그러니까 거반 죽은 매 그러니까 거의 죽음에 가까운 매 그때 사도 바울을 시험 받게 되어 던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조직에서 내던짐을 받는다 이거 같이 참 사람이 비참한 게 없어요. 저는 축복할게요. 이러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어 던짐을 받는 것도 슬프지만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야, 쟤 누구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밖에서 버림을 받아 멀감이 있을 것이다. 일감이 있을 것이다. 이 내던짐을 받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식사의 자리에 함께 이렇게 초대받지 못한 것도 좀 서운하고 내가 가족에서 이렇게 내던짐 받은 그러한 모습.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사람하고 우리 성님이 성이가 셋이 똘똘 뭉쳐 있고 저 혼자 있으면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애들은 우리 아빠가 멘탈이 원체 강하니까 믿음이 원체 좋으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를 내던졌지 절대 자기들이 우리 아빠를 내던진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멘탈이 이렇게 강할 것 같아도 여러분 제가 여린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저께 코로나 판정을 받는다 그러길래 검사는 하지 않으셨어요. 뭐 검사할 의미가 없잖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다 코로나인데 한 마을에서 마을회관에서 먹고 자고 했으면 뭐 똑같이 코로나. 그때 제가 금요일 날인가 전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밥을 맛있게 먹고 왔다. 그런데 밥 먹을 때 좀 목이 마여서 내가 그 찬물 좀 먹었다. 근데 기침이 자꾸 나온다. 이런 거예요.
이미 감염된 거야 그때. 그러면 제가 보니까 목, 금, 토, 일, 주일 이제 어제 이제 해방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전부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많으면 뭐예요? 6남매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손자 손녀 많으면 뭐예요? 시골에 내던진 바 된 상태. 우리 큰 누님은 우리 둘째 누님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치 딴 어르신 이야기하듯이 어떡할 거냐? 데려 모셔야 되지 않느냐? 절대로 지가 모셔온다는 말은 안 하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사랑 많이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속으로 그러지. 집만 멀쩡해봐라. 내가 10분이라도 안 모시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던진 바 되은 마음의 상태들의 상처는 얼마나 클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그들은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여. 이 말은 뭐냐면 웬만해서는 야 알아들어라. 그러니까 회개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던짐을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번째 아들 있죠. 두 번째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어디에 내던짐을 받아요? 뭐같이? 돼지같이 내던짐을 받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깨닫죠. 그러니까 돼지 우리에서 깨닫는 회개. 그걸 보고 저는 뭐라고 이름을 짓는지 알아요? 돼지 우리간에서 일어난 붕해. 그러니까 돼지 우리간 안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붕해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강사는 누구고? 돼지고. 거기에 성도는 누구고? 두 번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붕해가 일어난 거예요. 돼지가 꽉꽉꽉꽉꽉꽉꽉꽉꽉 하면서 설교하니까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돼지같이 지금 줄여 죽으려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품꾼이 있는가. 설교 제목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 것이 많도다 뭐 이러면서 돼지로부터 설교 듣고 누가요? 두 번째 아들이 회개하고 그가 진짜 아버지 품으로 향해서 뭐예요?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던짐을 받고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뭐 하기 위함이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제가 어렸을 적부터 붕해에 그렇게 많이 참석하고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뭐가 되리라? 목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맞고 어디를 가요? 신학교 가는 거죠. 제가 어저께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김인성 목사님은 일반 학교를 나온 줄 알았더니 거기도 공고 화공과를 나왔다고만. 제가 공고 저는 기계과를 나왔어. 우리 셋째 동생이 화공과를 나왔어. 근데 김인성 목사님이 공고 화공과를 나오셨더라고. 그러면서 내면에 당신이 아팠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뭐냐?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목사 돼야지. 그러니까 신학교, 고등학교 졸업 맞고 쉐가다 신학교 가. 그래서 제가 김인성 목사님 선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 아침에 무엇이 은혜다? 깨닫는 게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여 말씀을 뭐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깨닫기만 하면 괴로움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깨닫기만 하면 내던짐에서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돌아오는데 그 깨닫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몇 년? 70년. 깨닫는 기간이 몇 년? 70년.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자 19절 부를게요. 슬프다 슬프다 내 상처요. 19절에 여러분 슬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아픔이에요. 아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 같거든요. 그러니까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중상. 여러분 알아요? 중상이 뭔지 알아요? 총알이 빵 쐈는데 심장을 관통하면 죽는데 심장을 1cm로 빗나가서 살았어. 그게 중상인 거야. 중상. 뭔 얘기인지 알아요? 화살을 그 심장을 향해서 딱 당겼는데 화살이 끝이 쫙 바뀌다가 심장에 1cm 딱 들어가다가 멈췄어. 이게 중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안 사람은 제가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또 상처가 치료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하냐고요? 병 주고 약 주고. 어떻게 병은 줬으니까 약도 주는 게 정상이지. 제가 보니까 우리 안 사람의 상처를 제가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지? 그렇게. 그렇대. 미안해. 내가 눈물로 얘기할게. 아버지. 왜냐하면 이게 가까워서 그래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아까도 우리 아픈 우리 대동 원사님이 아픈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분 알겠지 왜 모르겠어. 본주일 우리 성도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한쪽 눈이 백내장이 그냥 오면 가서 백내장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 그게 뭐가 돼요? 우리 권사님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것이 뭐가 돼요? 중상이 돼서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수술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성령의 불검으로 백내장 치료받을 지어다. 성령의 불검으로 백내장 치료받고 보인다 하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상처 슬프다 내 상처요. 그리고 내가 충성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자 다시 한번 결론 나왔어요. 상처가 있어요. 중상을 당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되느니라. 몇 년을 참아야 된다? 아이고 주여 영적이 70년 하고 주여 너무 힘듭니다. 주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70년이 차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내 장막은 뭐했고 무너지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 장막집도 무너지더구만요. 우리 강희철 우리 성도님도 장막도 무너지고 우리 그 큰누님 시어머니 이름이 조창순 집사님인데 조창순 집사님 장막집도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뭐해졌으며 끊어지고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여러분 장막이 회파되어 아무도 이를 세워주고 칠 자가 없으니 그 모양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말하고 자녀들이 다 볼모로 잡혀가서 그 시골의 노인들만 소복히 앉아가지고 마을이 관해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합시다 했는데 그 위로가 도리어 코로나가 되고 더 아픔을 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시골이 참 적막한 거예요. 그죠? 아픔인 거예요. 아픔. 그리고 21줄 이렇게 말씀해요. 목자들은 뭐하고 어리석. 목자들은 뭐하고 어리석.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우준하여라고 해요. 우준하여. 그러니까 절대 이름은 우준이라고 지으면 안 돼. 황우준 이렇게 지으면 안 돼. 천우준, 이우준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절대 이름 우준이라는 이름은 지으면 안 돼. 알았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롭잖아요. 명철, 그러니까 명철롭잖아요. 총명.
하잖아요. 그와 같이 어리석다, 우준하여.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병신들은 그렇게 산다 하자. 좋아. 병신들은 모르고 그렇게 산다 했다. 좋아. 그러면 목자들은 좀 깨어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런데 에레미야가 목자들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목자들은 어리석었고 여호와를 찾아야 안 찾아요? 여러분, 이럴 때 환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우준하니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 뭐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그 모든 양떼는 뭐하고 흩어짐에도 그것을 모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형통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양떼를 모으는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양떼 누가 흩트는지 알아요? 목사가 흩어요. 여러분들이 안 흩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성도들을 잘 모으는 목회자가 좋은 목사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양떼를 흩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양떼를 모으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합니다. 이 밴드와 유튜브를 듣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목장에 양들과 소떼와 말과 각기 짐승들, 염소떼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과 같은 성도 있다 없다? 있다. 양과 같은 성도 있고 염소와 같은 성도 있고 소와 같은 성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목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짐승들이 있는 게 좋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한 성도의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개성에 따라, 생김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 이 에레미야가 말하는 이 양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국민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짐승처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행자재하니 그 일이 형통할 수 없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탄에 빠진 에레미야,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22절, 북방에서부터 그게 떠드는 소리가 뭐예요? 들린다. 이게 뭐냐면 대적들이 있잖아요. 북쪽에서부터 수많은 바벨론 군사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발굽 소리가 떠덕떠덕떠덕. 여러분, 어제 강화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며요. 그런데 많이 흔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말발굽 소리에 땅 진동하는, 땅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그 말발굽이 싹 쓸고 가버리니까 승냥이가 뭔지 알죠? 들려오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벨론 군이 침공해 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을 옛날 한글판에는 그 풍성이 들렸다라는, 그래서 풍성이 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한글판 띄워볼래요? 그래서 풍성이 왔다. 뭐하는 풍성?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 풍성이 오니. 자,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거기에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의 성읍들로 황폐케 하며 사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북쪽에서부터 이 수많은 군사력을 몰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거기는 신랑이들, 거기에 보면 들짐승들이 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하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알죠? 심령 성전. 여러분들의 어떤 성전? 심령 성전 알죠? 여러분 심령 성전이 황폐화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성전 무너뜨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심승리 우글우글한 거를 만들고 여러분 마음 상태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누구만 모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면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 전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야지. 성경 공부 참석해줘요. 자, 우리 이태동 권사님 한번 부탁할게요. 성경 공부 꼭 참석해 주세요. 오늘 또 큰 강사가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제 올해 1살 또 드셨어요. 83세 운전하고 83세 내가 운전하려는지 나는 참 장담 못하겠는데 83세가 되셔서 운전하러까지 오셔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나 이제 6학년이다 당신들하고 이제 동급이야. 내가 5학년 했다가 이제 6학년 됐으니까 이제 잘 받아줘.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6학년 그 목사님들이 이제 6학년 됐다 큰 소리 치네. 야 6학년 처음 넘보지 마라. 5학년에서 계속 놀아. 그러길래 아니에요 이제 6학년 그러면서 뭐 저더러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어이구 이제 6학년 됐다고 또 맘먹는구만. 자 이제 6학년들끼리 맘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오전에 11시에 또 성경 공부해서 오후 3시까지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떡국 끓여드릴게요.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통하여 빗단에 빠진 예레미야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성읍을 바라보니 예레미야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또 무너졌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만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우리는 슬픔에 빠지고 우리는 처음으로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아요. 성도, 교회 나오는 성도의 심령 상태를 바라보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황폐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라볼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 잠기게 되고 비탄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 공부하러 인도하러 오시는 우리 목사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운전하실 때 안전한 운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 체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통회할 것 통회하고 잡아갈 것 잡아가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 살기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